시간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롯이 간청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앞서 있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그 뒤에 소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 있는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법정, 시의회, 시장의 역할을 하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소돔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서 발언권이 있는 지도자급 인사로 장로 혹은 재판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19장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때 롯은 실제로 판결이나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면서 머무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늘 예배하며 인도하심을 바라던 나그네의 삶을 롯은 어느 정도의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죄악된 도시의 견고한 성 안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세상 깊이 뿌리를 내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세상과 동화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롯은 재판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그것을 더 노골화하여서 타락한 도시에서 성공을 이루고 안주하게 된 그 사회적인 이유로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 10절 주보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롯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삼촌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풍요로움과 안전을 목적으로 소돔을 택했던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태도는 시편 1편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대조적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죄인들의 중심부에 그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삶이 자기를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으로 이끄는지, 결국에 자신의 손으로 이룬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확인했고 몸으로 겪게 될 때까지, 아니 가진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때까지, 그리고 엄청난 심판 중에서도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롯이 의로운 심성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간 결과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 묻혀 살면서 죄악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롯이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비록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소돔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삶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엎드려 절했던 모습과 오늘 본문 19장 1절의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듯이 타락하고 이기적인 소돔 문화 속에서도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지중의 승림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멸망 중에서 그를 건져내는 단초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순서지로 가셔서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랄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거룩한 습관, 섬김의 습관인 신앙의 유산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롯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고 소돔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나중에는 근친상간의 죄까지 범하는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베드로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듯이 완전히 타락한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롯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롯의 삶 속에서는 그의 눈으로 귀로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엄란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는 딜레마 속에서 신앙 양심을 지닌 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형벌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롯을 조명하는 목적은 그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롯의 고통은 그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안전장치이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비록 소돔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공의를 세워보려고 막아보려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무력했고 도리어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술의 마지막 단계는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설 실력이 없으면, 포용할 능력이 없으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를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일면식이 없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은 1절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자로서 밤이 되면 소돔의 광장이 어떤 무법지대로 변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폭력성과 성적인 타락, 남색과 집단적인 강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낯선 나그네들을 거리에 방치하게 되면 곧 그들을 죽음이나 수치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3절에서 간청합니다. 강요합니다. 밀기도 합니다. 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롯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라 말합니다. 당시의 나그네에게 쉴 곳과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성스러운 의무이자 명예입니다. 롯은 비도덕적 소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이방 사람을 보호하고 섬겨야 한다는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물론 당시에 상대를 높이는 일반적인 호칭일 수 있지만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 나그네들에게 범상치 않은 위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신적인 존재 혹은 귀한 분들을 함부로 거리에서 자기 할 수 없다는 경외심이나 그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그를 움직여 집안으로 모시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롯의 영적인 상태가 아브라함처럼 맑지는 않았겠지만 소돔 사람과는 달리 신의 사자 그 권위자를 알아보는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었는지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지 자기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이 있었기에 잠시나마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습니다. 이후 롯과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빵, 유교병을 만들려면 반죽에 누룩을 넣고 발효될 때까지 몇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한 3-4시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즉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롯은 발효 시간을 생략하고 불에 닿자마자 바로 익은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빵을 구워서 신속하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손님을 얼마나 민첩하고 정성스럽게 또 그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섬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나 만연해서 자기 개인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서방 사람들은 자기 팔을 뻗어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도 멀찍멀찍하게 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러한 롯의 행위는 성경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심판이 급박하니 발교되지 않는 반죽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상황도 곧 소돔의 불벼락이 떨어질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 무교병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롯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의 식탁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죄와 세상의 것을 제거하고 긴박하게 구원을 준비해야 함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식사였던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 무교병을 먹는 이 모습은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거룩함으로 속히 탈출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 광고란에 가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급히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롯의 집안과 밖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롯의 집 밖에서는 소돔 사람들이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처럼 날뛰며
폭력과 착취를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긴장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집안에서는 롯이 나그네를 위해 최상의 음식을 대접하는 평화로운 연회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처럼 말이죠. 죽음을 앞둔. 이렇게 극적인 대접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식사를 즐겨야 할 밤 시간에 집단으로 몰려와 성폭력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죄악이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불심판은 잔혹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미리미리 징책하시고 미리미리 회개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 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끝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롯의 집 밖은 짐승 같은 본능과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집안은 식탁에 교조가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혹은 최소한 양심을 지키려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조적인 장면을 배치하는 이유는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실체, 즉 폭력, 착취, 탐욕을 고발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환대와 사랑과 보호를 따르려는 그 심령이 겪는 긴장과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식탁을 베풀면서 무교병을 구운 이유는 롯은 그 나그네들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님을 감지했거나 혹은 극한의 악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집만큼은 자신의 심령만큼은 피난처와 같은 안식을 주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식탁, 잔치와 정결한 빵이 무교병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롯의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자기 부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자로서 나름의 지위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밤에 낯선 이들이 거리를 배회하면 괜히 엮이기 싫다. 그런 생각으로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괜히 사람 잘못 받아들이거나 간섭했다가 낭패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 그러한 선한 의도를 악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롯이 했던 행위를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롯이 일어나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의 안전한 방관자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별일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옛사람의 안위를 부인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타인에게 주목하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라는, 자기 편안함이라는 자아를 꺾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관자로서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성문에 앉은 자, 지도급 인사인 롯이 정체 모를 나그네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남에게 절받기를 좋아하지요. 인정받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롯은 자기의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천사들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엎드림으로 겸손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다고 했을 때 3절을 보면 롯이 간청했다고 합니다. 강하게 떠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롯은 이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순간 소돔 사람들의 폭력의 대상이 될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후에 살필 내용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포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렇게까지 강건한 것은 당신들이 밖에서 당할 위험과 수치를 내 집,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없죠. 또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방치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안아서 보호의 방패가 되어주고 십자가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말이 싫은 것입니다. 꺼리끼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좋아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험을 내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속적인 십자가를 그가 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밤에 롯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쉬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닙니까? 자기의 쉼과 편안함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롯은 자신의 육체적 필요와 안위를 부인하고 즉시 승김의 노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는 맛있는 빵을 만들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교병을 내어놓은 것은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급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집은 소돔 전체에서 유일하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제거된 식탁을 제공함으로써 즉 세상의 쾌락을 부인하고 구원을 예비하는 십자가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롯은 무교병을 굽는 긴박한 성김으로 자기의 때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기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가 자기의 놀이터인 양 해치고 다니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왜냐?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재수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어디 가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들추어내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게 하는 일인데요. 감사해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감사해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가족 간의 평화를 주시고 성도 간의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롯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종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진실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따르는 심령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게 하겠다. 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 이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섬기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롯은 세상적인 물질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씨앗이 그로 하여금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과연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소돔에 거주하는 롯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갔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지만 그 안에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마음이 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가치가 우선돼야 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면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고 못나며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옵소서. 하늘에 계신지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드나이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